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두 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두 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어떠한 전파도 없고 또한 어떠한 누구의 연락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 노출도 되지 않는 어떤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은요, 하루의 가장 먼저 시작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새벽을 평소에 깨우지 않는다면 이 새벽 시간이 막 몽롱할 거예요. 근데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돼 있다면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면 새벽 시간은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나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 시간,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최고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리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는가? 새벽에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한 주간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훈련 교재 스텝 2에 나오는 기도 파트를 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기도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가 없다,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참 맛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 신앙생활을 정말 반쪽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이거든요. 다른 모든 활동들은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지만, 내가 직접 행하는 행동들이지만 기도만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란 말입니다. 전도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영역은 절대 뺄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 설교들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들은 말씀, 수없는 간증, 수없는 이야기들 들었는데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워진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 정리하신 장자권에 보면 이 자녀들의 권세를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천국 상속권, 예수 이름 사용권, 정복 통치권, 명령 선포권, 대화 청구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게 장자권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러한 권세가 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대화 청구권,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든 내가 대화를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면 내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봐요.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그 절 다니는 스들도요, 걔네들도 성경 봅니다. 그분들도 성경 봐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못 누렸을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뭔가 제사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제사와 기도를 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였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속죄일 말씀 잠깐 나눴었죠. 2주 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 다 들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대요. 그러면서 휘장을 찢으셨죠. 여러분, 휘장 찢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라,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 이름의 힘을 믿고 그 보혈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2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자신의 피로, 대제사장이 염소와 양의 피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 순간 죄를 위해서, 그 순간 상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 자기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언제든
단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섬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의지해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와 성도가 이어지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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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특권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특권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특권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특권이 있단 말이죠.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 아멘. 은혜 우리가 담대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기도라는 게 어떻게 세워진지 몰랐을 때는 그냥 우리가 종교행위 하듯이 이렇게 손 모아서 합장하듯이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생활은 기가 막히게 해요. 봉사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팀 섬기고 예배팀 섬기고 우리가 막 식당팀 무슨 팀 다 섬기는데 의외로 봉사는 진짜 많이 하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고 십자가 희생이 있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 나오라고, 제발 나오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거를 못 누리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최첨단 기계들이 없었던 그런 시절, 오로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시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기상청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기상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는, 내일 날씨는 땡땡땡입니다. 비가 올 겁니다. 폭풍우가 칠 겁니다. 예전에 이걸 몰랐던 시절에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름 살짝 바람 솔솔, 내일 진짜 좋은 날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밭제일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전도 축제를 하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기예보가 딱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 보고 그렇구나, 내일 비 온대, 우산 들고 나가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는요 날씨를 바꿔달라고도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지식과 정보보다 뉴스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뉴스에 순응합니다. 정보에 순응하고 이 땅의 지식에 순응합니다. 내일 농작물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망했어. 그 전날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태신자분들 아예 주님 모르는 분들한테 전도하는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그 이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농작물 떨어지게 생겼고 한 해 농사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언제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묵혀둔 보물인 마냥, 꿀단지 마냥 저기 다락방에 창고에 넣어놓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의 특권은 내가 꺼내서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이 땅의 정보와 지식을 더 믿는, 이 땅의 기계와 막 최첨단 시설들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만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 생활이 되라.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태만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 생활이 되라. 아멘, 아멘. 지금 내용들은 사실 제자훈련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붙여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의 의욕은 남아있는 은혜에 비례한다. 기도의 의욕은 남아있는 어떤 은혜에 비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게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 내게 은혜가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할 때 기도가 안 되는지. 오히려 은혜가 떨어질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 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상습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습적으로 점점 기도가 짧아져요. 앉았다 가거나 5분만 기도하다 가거나 10분만 기도하다 가거나, 그냥 기도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앉았다 가. 여러분, 이걸 5분 10분밖에 안 돼요. 상습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상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계속 그래요. 나의 은혜의 상태가, 지금 상습적인 짧은 기도는 나의 은혜의 상태가 가사 상태다. 아사 상태가 아니라 가사 상태다.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 모습들이다. 내가 점점 죽어간다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상습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요. 내 은혜가, 그 말은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 가요.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간다는 거, 은혜가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성경은 연인으로 보는데, 우리 연인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안 해요. 밥은 먹어요. 근데 만나는 시간이 점점 아까워져요. 앉았다 가요. 앉았다 가요. 앉았다 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식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있을 거예요. 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지금 짧아지고 있다.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시계부터 본다, 핸드폰부터 본다, 그냥 떠오른다. 이거 지금 빨리 바꿔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죽어져가는 가사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만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만, 해야 할 일을, 주어진 일을 열심을 내지 않고 소홀하며 게으리 여기는 거 말이에요. 태만이라는 말은 뭐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소홀히 하고 게으른 걸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겁니다. 넌 기도해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거 태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는 또한 명령인데 태만하다. 내가 점점 태만해지는 건 근무 태만, 업무 태만은 결국 그 사람은 점점 그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안에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았다 가는 수준입니까? 기도가 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기도 생활이 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깨어지 마시죠? 막 내가 막 말씀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내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상황에 마음이 깨져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잘 되잖아요.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그때 자신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깨어짐을 제가 막 강조할 때, 그래 막 마음이 깨져야 돼 막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깨져야 돼, 말씀 저거 듣고 막 해서 내가 막 깨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또한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의 깨어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의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해내겠다라는 기도는요,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 종교 생활이에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오늘도 구하면 언제든 거저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도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무 태만에서 또는 기도 태만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깨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깨우실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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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말씀도 읽었고 책도 읽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작정해서 며칠 동안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우리 한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말씀 띄워주시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은 다시 말해서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내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없는가? 내 신앙생활은 왜 내가 막 열심히 하면서 번아웃 되는가? 점점 번아웃해 가는가? 단순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살아있지 않아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막 타오릅니다. 점점 타올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가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보는 건 자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시작점입니다. 촉탁이에요. 그 시작점은 좋은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뜨거워지고 기도해야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 상황이나 또는 권고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는 강하게 주님이 명령이었어요. 너 기도해야 된다.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기도해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가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보여줄게. 너는 내게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할게. 아니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 자녀로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엇인가? 띄워주시면,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교만하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겪는 게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이걸 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지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수준에 딱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이요. 이거 넘어가는 방법 내가 못 넘어가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넘어가요. 그럼 뭐 해야죠? 그 다음부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왜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었어요. 이거 누리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전 제 스스로도 잘 살아요. 그래서 제일 신기한 건 초신자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뭘 모르거든요. 진짜 뜨겁거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모태신앙들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진짜로. 모태신앙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오래 교회 다닐수록 기도한 거 얘기해요. 예전에 기도한 거 얘기해요. 과거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몰라요. 오늘 기도 능력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같아요예요. 응답은 받은 거잖아요. 같아요가 아니에요. 응답은 받은 겁니다. 근데 같아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그 느낌을, 그 은혜를, 임재를. 이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아멘. 능력에 접속되게 만드는 특권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내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럼 뭘까요? 잘못 구했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하신 건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먼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나의 성공,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이익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건강을 놓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쾌락, 나의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뒤에 말씀들을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럼 뭐 하신대요? 다 도와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멘. 말씀 3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여기 잠깐만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2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요.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해도 듣지 않는데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많아서 죄가 많기 때문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딱 나왔어요. 그때 바로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내 시작의 기도의 포문을 회개부터 하는 이유는 나의 앞으로 이어질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오늘 말씀 보다가 이런 죄가, 이런 연약함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않으시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도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대요. 사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죄악을 이기고 오늘도 죄악을 없이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특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 보혈 의지하면 언제든 시즌 받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네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한 걸 의심하지 말래요. 말씀 띄워주세요. 의심하지 말래요. 뭐라 합니까? 주께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앞에 말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듯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하다예요. 의심하다.
의심하다는 원어로 양쪽에 저울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만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다. 이게 의심하대요. 원어로 보면 저울질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 안 믿어가 의심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어떨 때는 세상 앞에 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다가 진리를 붙잡았다가, 어떨 때는 세상 정보를 붙잡았다. 이게 의심이래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가 뭐가 나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요청하세요. 온전한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나는 오늘도 이게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이면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뒤에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뒤에 말씀만 항상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앞에 구절,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저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실 거예요. 누군가 간증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순종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할 만한, 그런 음성에도 순종할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 당연하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종교 생활한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종교 생활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기도응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기도라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대화가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돼요. 그때부터요, 정말 단순하지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 오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한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나님, 저 오늘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날 갑자기 누구 통해서 갑자기 밥값이 와. 제가 대학교 때 진짜 가난했을 때 경험한 거예요. 방금 전 첫 번째 했던 위로에 대한 건 최근에 저희 아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서요. 근데 갑자기 몇 명의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여러분, 내 작은, 이게 막 오늘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다고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걸 누리란 말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가 아니라 오늘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특권을 누리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여기에 핵심은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기뻐집니다.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이 환해요. 그 사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은혜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바짝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 누리시고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엄청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한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사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